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봅니다. 4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새벽에 다 마무리가 되면은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이사야 그 성경을 또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장까지 왔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요.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법전에 보면은요,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천 년 전에도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른의 문제, 젊은이의 문제.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볼 때는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풍토로다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이게 효도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흉내만 내도 그게 진짜 효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각기 개인적인 생활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효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좀 넓은 의미로 딱 그래 보면은 우리 부모님만 잘 돌보는 것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른들을 잘 살피고 어른의 예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효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딱 집어서 묵상을 하면은 순종 그리고 공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도 자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순종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말에만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상호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저도 우리 부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호 순종이에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내 말 들어라. 이런 형태로 하면은 그게 올바른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교회에서 어른들에 대해서 예우를 잘 갖춰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느냐? 여기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십계명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첫 출발, 5계명. 이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로 먼저 이야기한 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기본이고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몇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12살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12살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하고 잠깐 길을 잃어버려서 부모가 막 다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12살까지 이렇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12살부터 30세까지, 왜냐하면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금식하시면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살부터 30살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계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몇 개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12살에 집을 나가서 30대일 때까지 어디 깊은 곳에 가서 수도를 했다. 아니다. 그때는 공부를 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맏형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자, 그러면 맏아들인 예수님이 성경에 효를 다하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어머니를 버려두고 동생들을 버려두고 어디 멀리 혼자서 떠났겠느냐. 그러므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12살부터 30세까지는 어머니를 잘 돌보면서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집안을 어거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아, 나는 먼저 죽는데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면서 기거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집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이 효를 다한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아서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효도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른에게 공경을 다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은 교회 안부를 여쭈면서 교회가 좀 어떠냐, 부흥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얘야, 사람이 먼저 돼야지 목사가 먼저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왜 그래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인 것을 갖추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왜? 이게 먼저 기본이란 말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실력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 됐어. 기본이 안 됐어.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요, 여러분. 요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목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목사하면 안 됐어. 그런데 목사를 했어. 그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설교 실력이 나빠서요?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본이 안 됐어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거. 그런데 인간이 안 됐어. 그럼 인간의 됨의 기본은 뭐냐? 어른을 알아봐야지. 부모를 알아봐야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이 탄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들 주셨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이게 꼭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돼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두꺼운 책 그리고 참 소중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 부모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 이건 맞아요.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순종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 그건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카톨릭에서는 신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서 가르치는 신부. 신부들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 Father가 뭐예요? 영어로? 아버지, 아버지. 그건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부모를 자기 집 모습같이 생각한다. 이게 무슨 그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그럼 목회자도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가 잘 양육해야 될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서로다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보편적으로 잘 돼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예우해 주고 공경해 주고 예절을 갖춰주는 이런 부분들 진짜 고마워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뭐 father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그러한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나온 그런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교회에서 영적인 그 목회자 부모를 갖다가 그냥 발에 때만큼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한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에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나를 지식을 넣어주고 잘 가르쳐주는 이러한 부모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을 뭐라고 그래요?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사부. 가르칠 사자, 아비부자. 가르쳐주는 부모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면은 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잘 부모처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를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부, 선생님을 소중히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경, 어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6장 2절로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경하라. 물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잘 떠받드는 것, 그리고 시시때때로 인사하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되거든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어른을 예우를 잘해라. 어른으로서 대우를 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대가족으로 이루어서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집안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나면은 어른이 어흥 그랬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이 소리를 듣다가 형제들이 그리고 싸움을 하던 그러한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뚝 그쳤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었어요. 저희들 가정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기침 소리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른 앞에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은 가정의 중심을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많이 가져오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어른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봅시다. 교회에서도요, 어른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딱 지켜줘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든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풍파가 많이 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어른의 자리를 딱 지키면 그 밑에는 자녀들은요, 마음이 든든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며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코가 석자나 쭉 빠지고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많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 참 죽겠습니다,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냥 내려갔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집안에 큰일이 있나, 누구랑 뭐 장로님이랑 싸웠나, 아니면 왜 그러시나, 여러분이 근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인, 영적인 그 어른의 격인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굴을 환하게 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뭐 어른을 참 열심히 공경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른을 어른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만난 거 사드린다, 용돈 드린다, 뭐 시시때 따라가서 인사한다, 아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내 부모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맨날 용돈 드리고 맨날 만나고 그런 거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적으로라도 우리 교회의 노권사님이시구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 들어갈 때 가정이 안정되고, 이게 맞아 들어가면은 사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혼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나라의 어른들, 정치인들,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잘못되니까 국가가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래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 자리 지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요, 교회는요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우리는 뭐 젊은 사람만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교회는요 분포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새벽에 정신도 안 차려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죠. 여러분 생각해, 뭘 멀리 봅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뭘 남집 떡이 커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어른들도 제가 보니까요 분포도가 아주 20%, 30%,
30%안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30, 40대, 50대가요 한 40% 이상 돼요. 4, 5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아주 그냥 북적거리고 주일이면은 이쪽 저쪽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두 가지 제가 정리해요. 부모님을 잘 순종하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 어른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른을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신 노권사님들은 어려울수록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니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니 거기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 목사 다 중요하지만은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